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교육자실 안에서는 그 구역에 대한 편성들도 새롭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하반기 캠프를 끝나면서 이제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과 시스템들을 새롭게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실수를 하면 어떤 실수에 빠지냐면 뭔가의 새로운 가르침.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이걸 놓치면요,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막 이렇게 뭡니까? 가르침을 막 받고 싶어하죠. 이걸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뭔가의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교회 안에도 이런 교육이 필요해. 특히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교회 안에도 이런 교육해야 돼. 이런 가르침, 이런 제도가 필요해. 여러분 진짜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 안에 뭔가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잘 하려면 뭔가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여러분 세계교회가 멸망하는 이유가 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요, 이상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상한 제도와 교육과 프로그램과 시스템들을 좋으니까, 세상에서 먹히니까 이걸 갖다가요 막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안에 막 여러 군데다 막 도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거 놓치면요, 늘 언제나 새로운 가르침에, 뭔가의 새로운 교육에 목말라서요, 야 누가 뭐 어떤 메시지 하면 막 졸졸졸 쫓아갔다가요, 누가 어떤 뭘 하니까, 캠프를 하니까, 어떤 캠프를 하니까 막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일 수 있고요,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뭘 놓치면 그렇게 될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면, 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르침, 제도,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가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반편성을 할 때도요, 아이들에게 반편성을 할 때도, 뭔가 시스템을 하나를 세울 때도 우리 교육자들은 굉장히 주의하고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뭘요?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이렇게 짜지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예상을, 어떤 예상을 합니까?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뭔가 막 활성화 잘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을, 어떤 이익이 될까 봐, 그것도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짜고 이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목표, 무엇을 위해 반을 짜야 되고, 이제 초등부도 선교 캠프가, 무엇을 위해 초등부 캠프를 가야 되고, 선교 캠프를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제 겨울에 되면 또 수련회를 가야 되고, 과연 무엇을 위해 반편성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구역 편성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지교의 시스템과 다락방 시스템을 짜야 되고, 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뭘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반편성을 했는데 말 안 듣는 아이가 말 잘 듣게 된다, 그 기준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가치 있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제도,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신 가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이 가치가, 이 가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교회 안에 전달되고,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현장에 전달되고, 그것이 아닌 이상은 이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캠프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뭐가 남아야 되냐? 아, 캄보디아 땅에 이렇게 죽어가는 영웅들이 많구나. 아, 이 해외 현장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게 남고 돌아와야 진짜예요. 반편성을 했는데 이 아이는 좀 말을 많이 떠드니까 좀 잘 잡는 선생님한테 보내면 말 잘 듣겠지. 말 잘 듣기 위해서 뭐 할 겁니까? 뭐지요? 이 아이에게 어떤 선생님에게 이 아이를 붙여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신앙과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이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제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아이들을 이익을 주기 위한 교육 그 방편이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 뭡니까? 사도신경. 아시죠? 우리 날마다 예배 때마다 모이면 이 고백 하잖아요. 어떤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랍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뭐라고 하죠 또?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누가 잉태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약속하신 그대로 뭐 하셨죠? 다시 살아나시며. 뭐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가 이 땅에 죽은 자와 산 자를 뭐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로 오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흑암 세력이 완전 무너지는 고백입니다. 기도하실 수 없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사도신경 하세요.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죠? 성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비밀, 축복. 이 믿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 비밀 중에 비밀이 뭡니까? 심판하러 오시리라. 내가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뭐와? 공회와. 왜 거룩한 교회라고 안 하고 공회라고 했습니까? 공회라는 뜻은 영어로는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과 미래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사람들과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성전 삼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주적 교회.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과 뭐지요?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죄사함,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다들 안 외우시나 보네요. 믿사옵나이다. 믿음이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가치 뭐냐?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가치를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면 이속에 빠집니다. 뭔가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제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을 향해 최초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뭐라고 대답했죠? 세례 요한. 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면 세례 요한처럼 오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뭐랬죠? 사회를 정화시켰잖아요. 막 사기치는 세리들이 와가지고 막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안 치잖아요. 막 핍박을 가했던 군인들도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군인들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그 자기들에게 있는 배경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의시되며 살았잖아요. 근데요, 군인들이 어떻게 했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려놓잖아요. 이런 사회주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오실 것이다? 아닙니다. 엘리야?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레미야? 박애주의?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 수준?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뭐가 있도다? 야, 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복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세상 다 무너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믿음은 주셨잖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 주셨잖아요. 이게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반석 위에, 모래 위가 아니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축복이 어디 안에 나와요? 신앙 고백 하나에 줄줄줄줄 나와요.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이 건드리지 못하는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반석의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어찌 감히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와 비밀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왔는데 무엇을 통해 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하나에. 야,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엄청난 축복 받은 자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막 몇 시간 동안 말씀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야, 막 눈물이 날라 그래. 야, 오늘 이 금요 심야에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뛰어나고 우월한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 그림을 가지고 저는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이 신앙 고백이 모든 것인데, 놓쳐버리면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제도,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요. 필요하죠. 지금 있지요. 이런 것들의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제도. 우리 아이들 뭐지요? 우리 장학금 주잖아요. 그것도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장학금 제도가 세상에서 막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장학금 제도 우리 교회도 하자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준은 뭐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린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반을 짜고 편성하고 왜 해야 되죠? 이 고백을 아이들이 진짜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전부니까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면, 이것보다 더 다른 것이 가치가 되면, 우리에게 가치로 딱 앞에 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막으실 겁니다. 모든 축복을 막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의 가치를 재발견해라. 재발견해야 돼요. 고백하면서도, 고백해놓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로부터 모든 복은 왔고 모든 축복과 모든 비밀은 다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구호가 되고 감동이 없고,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재발견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가치가 재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 가치가 뭐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1장에 보면, 한 장 넘겨보실래요?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이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리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리신 게 아니라 부분과 모양으로 알리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지금 이때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서 뭘 바라보게 합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아니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특히 계시의 정점, 한마디로 더 좋은 계시의 방법이 있는데, 구약에는 부분과 모양으로 했다면 더 좋은 계시의 방법, 한마디로 계시의 정점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사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시겠지요? 막 헷갈리게 이거 막 성경, 와우, 천사 얘기, 뭔 얘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천사를 얘기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는 또 얘기해요. 뒤에 보면 모세를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지도자였죠. 근데 모세 얘기를 왜 히브리 기자가 꺼냈느냐?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인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누굽니까? 뒤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히브리 기자가 대제사장의 이름을 왜 꺼내느냐? 우리에게는 더 좋은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 이름을 표현해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이 누구다? 히브리서에 보면 옛 언약을 얘기해요. 그런데 옛 언약을 꺼집어낸 히브리 기자의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다. 그리고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그리스도다. 뭘 설명하는 겁니까? 과거에 제물을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데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히브리 기자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제물이 있다. 그 제물이 뭐라고요? 점점 대답이 작아지는데, 답을 알려드리면 이겁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옛 선지자들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계시를 하셨지만 더 좋은 계시 방법, 계시의 정점이 누구다? 대답을 해보자는 겁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모세보다 더 좋은 인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쉽죠? 우리 더 좋은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누구다?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전에는 여러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지만 단번에 그의 몸으로, 그의 피로 완전히 제사를 끝내신 분이 누구다? 이거를 설명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뭘 보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데, 그냥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11장에 쭉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12장에 이것을 얘기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주관하시는 자. 믿음을 주고 믿음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자. 믿음의 창시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전하게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이들과 같이 바톤을 잡고 뛰는 거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것 붙잡고 뛰는 거다. 왜냐? 구약 시대보다 더 좋은 계시 방법으로 천사보다 뛰어나고 인도자, 더 좋은 대제사장, 언약, 재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다락방의 최고의 무기,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했죠? 저희 아버지는 믿음이었지만 저는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한다고 고통받는 피해자 중에 피해자가 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다락방 한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90% 이상이 다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목사님들이 다락방에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통합측 교회 중에 제주도에는 90% 이상이 통합측인데 거기서 막내 역할을 하던 우리 아버지가 다락방을 한다고 하니까 모든 등치 큰 통합측 교회 목사님들이 누르고 억압하고 미국에 있는 큰아버지 10년 동안 안 왔던 큰아버지도 날라오고 이제까지 친척들 가족들 11조 한다고 다 이제 막 개척교회니까 막 11조 하고 막 주변 큰 교회들이 선교 헌금한다고 이제 미자리 교회 선교 헌금하고 싹 다 끊어져요. 싹 다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가 막막한. 무엇 때문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거를 발견한 자들, 이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면 영어로는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 했죠? 뭐라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있다 없다요? 있다 없다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장 8절 뭐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영원하고 완전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게 뭐죠? 우리의 인생. 아무리 강성한 여러분 불루초를 영원히 내가 살겠다고 불루초를 찾아 살았던 진시황도 그 젊은 나이에 죽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는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붙잡아도 여러분 손해볼 거 하나 없습니다. 구원만 받는 줄 아시죠? 아니요. 여러분 지금 모르고 붙잡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해서 이 축복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깨달은 자들 이 모임 가운데 이 그룹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후대 3, 4대뿐 아니라 100대, 1000대까지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4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얘기해요. 히브리 기자가. 뭐냐? 안식에 들어가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수신 받는 데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근데 발신자는 미상이죠. 여러분도 뭐 바울이다 아니다 추측하지 마세요. 바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그분들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루터는 아볼로라 그랬고요. 칼빈은 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자는 바나바, 실라, 어떤 사람은 아볼로, 구약에 박식하니까요. 아볼로, 어떤 사람은 버리스가 아굴라, 뭐 여러 가지.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였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언제였냐면 AD 49년부터 70년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의 큰 싸움, 이거는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49년에 유대인을 축출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9년 이후인데 왜 70년 전이라고 말하냐?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러니까 49년부터 70년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죽기까지는 안 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로 추측해 보느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로마 불탄 것을 자기한테 이제 뒤집어 이게 소문이 그렇게 퍼지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이다 저 초대교회가 저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초대교회를 지명해서 초대교회 사람들 학살을 합니다. 화형당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요. 사자의 먹이로 가죠. 근데요, 그때가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가 64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순교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 보면 64년 이전, 한 60년 정도. 한번 시대의 상황을 보세요.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질 조짐이 보여요. 네로,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 다 군인 출신이거든요. 군인 출신들이 그 어마어마한 힘과 이 무력으로 이걸로 누르려고 할 때 이 설교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우리 믿음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글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들 어떤 핍박을 당해도 그리스도는 더 좋은 계시의 방법 정점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 너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야. 더 좋은 인도자여,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언약, 중보자, 제물 대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 그분만 바라보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여러분 불로 화형당하는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손에 그 고통과 핍박을 당할 때 이들의 손에 히브리서 편지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고백을 하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핍박을 환난을 당하는데, 이들의 손에는 히브리 기자가 보낸 편지를 들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안식이 이들에게 있겠습니까?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과 불신, 믿음을 떠나서 불신과 불순종,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안식을 약속받았지만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너희들은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떤 고통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너희들은 믿음과 순종하기를 힘쓰라. 믿음 붙잡고 순종하기를 힘쓰라. 그 믿음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지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인지 어떻게 기준을 삼습니까? 그 기준이 바로 경험이 아닌, 누군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육신,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 약점, 수치, 부끄러움, 비겁함, 악습관, 영적인 문제 숨길 게 하나 없어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딱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고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다 털어놓고 그리스도, 보이는 건 딱 그리스도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오늘 4장에 말하는 특권이 그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사정 속에,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더 좋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특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특권이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두려워 떨면서 나가지 마, 벌벌 떨지 마시고 낙심해 있지 마시고 거기에 무너져 있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뭡니까? 동정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가세요. 나가세요. 담대하게 나가세요. 오늘부터 지금 시작하세요. 혹시 연약한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까? 어떤 때에 여러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때든지 모든 사정을 다 동정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 여러분, 이 특권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도 차를 타고 가는데도 내게 주어진 특권, 지금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